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신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잘 몰라도 하루에 한 100번 정도요. 우리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 권세, 음부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동을 갔어요. 하동을 갔는데 왜 하동을 갔냐면은 지난주 그 서포 비토면 캠프에 참석한 임마누엘 부산 근사님과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2월 달은 하동 캠프를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요 집회에 내려오면서 그 집에 내려주고 수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 하동에는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님의 어머니가 계셔요. 정남이 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가면요 그리스도 하는데요. 제가 안 가면 부처님한테 찾아가는 분이에요. 제가 가면 그리스도, 안 가면 부처님. 그 따님이 가면 그리스도, 안 가면 부처님. 그래서 같이 이제 현장 분석하려고 같이 차 태워서 가는데요. 그 집이 하동 옥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은 그 청학동, 여러분 하동 청학동 근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뭐라냐면은 아이고 우리 신랑이 죽은 지가 1년 돼 가지고 섭섭해서 절에 가서 빌고 50만 원을 안 줬냐, 5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밖에 못 줘서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그 딸이 막 미쳐 죽을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안 주지 막 이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를 어떤 얘기 하냐면 차 안에서 이제 막 옆을 봐도 우상이고 이리 봐도 우상이고 뒤를 봐도 우상이고 앞을 봐도 우상이 하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정남이라는 분이 할머니세요. 그 친정 가문이 무당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가 자기한테 어릴 때부터 왔어요. 신기가 와서 그 신을 양반집이기 때문에 누르고 살았대요. 신을 못 받고 누르고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끝이 안 났냐면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밤마다 귀신이 불러나서 눈 떠보면은 그 집이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같이 그 무당집도 한번 지난번에 가봤어요. 곤양면에 있는 길가에 있는 무당집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에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요, 정남이 어르신한테 어르신 오늘 몸의 주인을 좀 바꿉시다. 오늘 몸의 주인을 좀 바꿉시다. 한 번은 그리스도, 한 번은 부처님 해가지고 양다리가 째지잖아요. 오늘 몸의 주인을 좀 바꾸자고요, 내가. 그래서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요, 그 청학동 옆에 삼성궁인가요? 다솔준사 이름이 뭐죠? 삼성궁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왠지 가다 본 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불로 간 데는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뭐 감출 것도 없고요. 우리 다솔전사 아빠가 어느 날 당군이 되겠다고.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제가 발가벗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는 당군이 되겠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삼성궁에 들어간 거예요. 또 연락이 왔어 저한테요. 삼성궁 들어오는데 돈 비싼데 네가 오면 공짜로 내줄 테니까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보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당군이 되려면 뭐 한인, 뭐 한웅, 뭐 하나 뭐예요? 뭐 그런 재단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겔받기도 하고요.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에 불러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오래된 세월이죠.
남의 보리암에 있는 10가지 지옥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책받침처럼 코팅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나는 다솔이 아빠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내가 밥을 잘 못해도 한 번도 구박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저보고요, 여러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산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한 남자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다솔이를 모욕할 때 저는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아주 인격적으로 교육자답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온 거죠. 당군이 되겠다고 들어간 그 현장, 삼성궁 앞에 차를 박아놓고요, 다솔이 앉혀놓고, 다솔아, 너희 아빠가 여기에 당군 되려고 들어온 현장이다. 그러나 그 이 현장에서 뇌출혈, 입니까? 반이 이렇게 해요. 뇌출혈 와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몸을 지금 못 쓰고 있지 않냐. 그 현장 앞에요, 삼성궁 파킹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할머니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몸줄을 바꾸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다. 부처 아니다. 무엇을 택할래? 이러니까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는 분 그리스도. 누구를 택할래? 부처님이냐 그리스도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수십 분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런데요, 자꾸만 이렇게 압박해 가는데, 영적으로 제가 압박해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굽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더라고요. 제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단 이길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늘 듣는 말을 또 들어서 괴로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몸주는 누굽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딱 영접하고 나서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다더라고요. 그날 밤에 금토일이 많이 시달린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어째 이렇게 단잠이 오는지요. 어째 이렇게 낮잠도 오는지요. 물론 또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한 사단이요, 또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날 그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요, 그 엄마 현장을 보고 울산 이만율 전화했더라고요. 12월 달 하동 캠프 해주세요.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12월 달 하동 캠프 해주세요. 앞을 봐도 우상, 뒤를 봐도 우상, 옆을 봐도 우상인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캠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발랑발랑거립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춰 있습니까? 발랑발랑거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다락방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잠을 잘 자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은 또 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됩니다. 기도해드렸어요. 신분과 권세 가지고. 정남이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세요. 흑암 권세를 꺾어 주세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지역을 복음하는 그 문으로 쓰임받는 정남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정남이 성도처럼요,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우상, 탐심도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다리가 째지면요, 여러분 아픕니다. 빨리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렘넌트 여러분, 함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 떠나가요.
성빈이 핸드폰 좀 오프하시고요.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 전에 비투 캠프를 마치고 또 진교를 갔습니다. 진교에 가보면요, 진교를 그 딱 산 위에 진교 성당이 있는데요, 그 진교 성당 안에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이 진교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도대체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길래 네 머리는 내 머리도 아니고 네 머리도 아니고 마귀 머리입니다. 네 머리 누구 머리라고요? 마귀 머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길래 마귀 머리를 깨트릴까요? 여기에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여기에 답나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희준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처녀가 이제 다 컸네. 예, 어떻게 처녀,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여자로 된 처녀입니다. 처녀, 수처녀입니다. 수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우리와 함께 할까요? 그분이 누구길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까요? 지난주에 살아 역사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데리고요, 이 지역의 흐름은 용이다. 그 증거, 와룡산, 와룡말, 용두, 그리고 자룡, 비룡, 거룡, 그리고 용현, 용남, 내가 모르는 거 또 있을 거예요. 용의 흐름이다. 그래서 저 바닷가에 쌍용을 만들어 놨다. 시청에 가서 찾아가서 저 용을 만들지 마세요. 이야기하러 갔더만은 그 시청 직원이 참 별나네요.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용을 한 봐라. 용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지 않냐? 여러분, 너희 속에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기도하는 응답이 돼야 된다. 우리는 용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참 별나게 오직 그리스도 하네. 뭐 엘리야 같은 신비도 좋고 모세 같은 율법도 괜찮고 도덕윤리도 좋고 뭐 좀 이게 선지자적인 종교도 좀 필요하고 예레미야적인 구제나 뭐 선행도 좀 이야기해야지. 뭐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어떤 성도 말입니다. 어떤 성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다음 장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보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글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성경은 싹 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탐나지 않으면요, 하동의 그 정남이 성도처럼 뭐 교회 오면 그리스도요, 경건의 모양은 있겠죠. 경건의 능력은 1도 없어요. 다 보이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1도 없어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정말 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요. 그 다음입니까? 사단 머리가 깨지고요. 딱 그런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반드시 잉태는, 우리 보통의 사람의 잉태는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만 잉태가 되잖아요. 아기가 잉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전 우주에서 전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19절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서, 왜냐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둘 다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질라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처녀 잉태다. 성령 잉태다. 반드시 이렇게 오셔야만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21절 같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다솔이 아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진짜요. 그 당시에 명품 다 사주고요. 그리고 막 이 미스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줬다니까. 그 당시에 미스터 사주고요. 뭘 쇼핑을 못하게 해요. 그냥 말만 떨어지면 다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찾아온 어느 날입니까? 내가 당군이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율법으로, 신부로,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 잉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천녀 잉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다시 나오죠.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25절 보면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하라. 어떻게 신혼부부가 동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 일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해버리면 여자의 후손인지 남자의 후손인지 누구신지 혼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는 것을, 이런 디테일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려고요. 여자의 후손을 맞다고 증명하려고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여자의 후손만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요, 교회 오면 경건의 모양, 교회 안 오면 경건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마트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그 이인숙 권사님 사돈이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트 하시면서 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루 100번만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상이에요. 흑암을 이기는 참 왕이에요. 그 뜻이 들어있잖아요. 이 정남의 성도님이 딸 만나면은 그리스도, 없으면은 부처님 이래가지고요 악몽이 끝나겠습니까? 자꾸 죽은 조상들이 자기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밤마다.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그때 구슬해가지고 점쟁이라도 됐으면 이런 고통을 안 갈 텐데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이런 현장인 거예요. 이런 현장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몸의 주인을 바꾸면 이게 끝납니다. 제가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제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단 이기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계속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오면서요. 미국이 다 죽어버렸다. 미국이 다 죽어버렸다. 왜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미국 목회자들요. 투잡, 쓰리잡, 포잡합니다. 성도들 11조 가지고요. 발발발 떨면서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11조 안 하니까 뭡니까? 목회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죽이는 사단의 굉장히 고단수 전략입니다. 오직 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목회자들이 일하러 나가죠. 예배 죽죠. 지금요. 필라에 가보면 좀비 거리가 있어요. LA도 있습니다. 좀비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위에 교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반석이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서 완전히 떠나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성 속에 좀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요 몽골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뭡니까? 비밀 알면 뭡니까? 그 비밀 니캉내캉 안다. 장로님, 고장님 앞으로 예배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놔두고요. 장로가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진짜 감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그 안에는 지식이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까? 이거 맞다는 정인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 영어 나오잖아요. But Christ is all and is in all이라고 맨 밑에 라인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모든 것 속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뭡니까? 그리스도요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길을 가려주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듣기는 좋겠죠. 그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바울입니까? 늘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입니까? 에베소서 1장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라 합니까? 1장 몇 절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 몇 장이 놉니까?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9월 달에는 문상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요. 28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9월 25일 날 문상 캠프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제가 오면서요, 손기순 군사님께 손갑순 집사님 장부터 치지 않냐, 좀 불러내서 노인정에 좀 치게 만들고 전도하도록 해야 된다. 전도하도록. 전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사이클과 하나님의 사이클이 맞지 않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이게 이상하게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캠프 들어갑니다. 25일. 예, 사단이 깨지든지 마귀가 깨지든지 이제 지역의 흑암이 바뀌든지요. 또 우리 자신입니까? 전도자로 바뀌든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응답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기본 양심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내 안에부터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부터 절대 망대를 세우고요. 그러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내 안에부터 든든한 셋들이 임하고요.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죽겠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민석이도 작년에 가고 보니까 영광이 아버지도 작년에 가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우리도 언제 부를지 몰라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데 오직 그리스도 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처녀 잉태하신 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음부건세가 떠나가고 반석 위에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아서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 세우는 그런 중직자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깐 광고 좀 우리 주일학교 나와서 좀 이거 좀 누가